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동안 국교의 박해로서 그 고통을 당하던 청교도들이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주를 결정을 합니다. 19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신대륙인 아메리카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겨울에 도착한 이주민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인디언들은 이들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봄이 되자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술하고 난 이후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이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3일 동안의 큰 잔치를 베푼 것이 추수감사절의 귀한 유래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감사를 알고도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는 너무 귀한 일이며 또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이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말이야 아무것도 가지 않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요 귀한 축복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추수감사주일은 뭐냐면 부모에 대한 감사를 또한 회복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내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은 내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는 귀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내 이웃에 대한 소중함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살아야 이웃입니까?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웃은 뭐냐면은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섬기던 여러분 성도들이 내 이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회복하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 감사가 메마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에 채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감사가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에는 불평과 불만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행복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행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며 행복하며 조심하면서 살라는 말을 갖다가 감행조의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행복도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픈 데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행운의 삶입니다. 또한 행복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웃고 지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된 것을 한번 여러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저도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대한민국만큼 치안이 유지되고 자유가 보장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적만 소유하게 되면은 여러분 기초노령연금이 나오죠. 그뿐입니까? 극빈자에게는 특별 지원금이 나오고 장애인들에게는 또 특별한 또 지원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나 선진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불평 불만이 가득 차요. 얼마나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데모를 하고 얼마나 일들이 참 많습니까? 여러분 노조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정말 자기에게 밥줄을 주는 이 사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이야 데모를 하고 막 그 하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선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람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이 보통 기적입니까?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저주받은 병이에요. 같이 살 수도 없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야 돼요.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예배들도 못 나와요. 이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 사람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오늘 보면 말합니다.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야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야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입니다. 나병 환자의 삶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나병으로 확진되는 순간 가정에서도 같이 살 수가 없고 먼 곳으로 쫓겨나와서 나병 환자들만 같이 모이는 곳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뭘 먹고 살아가느냐? 가정에서 집에서 매일마다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을 갖다 주면 그 양식을 먹고 살다 거기서 죽는 게 바로 이 나병이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나병에 걸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러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이 있어요. 역대 26장 20절에서 21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니까 아니 임금도 끌어내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있으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현장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빈들에서 배고파하면서 하는 민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장정만이니까 최적게 보더라도 2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 때 그들이 나병이 다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참 나병의 고통은 너무 심합니다. 특별히 나병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 툭 떨어져도 이를 몰라요. 떨어지는 줄도 몰라요. 이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병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암병도 초기에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넘기는 순간 이거면 4기, 5기 넘어가서 고칠 수 없는 단계에 가서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나병에 걸리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하면 격리된 귀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기까지는 여러분 그의 인생을 그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사람 볼 때마다 나병 환자입니다 소리쳐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소리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오면 나병인데도 소리치지 않으면 돌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기로 예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뭐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아직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고쳐주지 아니하고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몸을 대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만나 주겠습니까? 나병 환자 만나 부정하도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또 그들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이 제사장 앞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가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아니 그 나병이 찾아가는 가운데서 고침받은 거예요. 진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이 말이야 거기 피부도 깨끗이 되고 돌아왔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불치병의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순간 우리는
질병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질병은 인간이 지었던 죄 때문에 찾아온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질병을 하여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죠. 내 몸속에 들어있는 이 암병아 예수를 명하는 떠나가라. 내 몸속에 있는 이 모든 간지라 떠나가라. 믿음으로 명령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질병을 지어가셨던 귀한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학대와 저주를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대화도 안 하고 말이야. 얼마나 하대는데 옛날에 양반과 상놈을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다 고침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표현하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나병 환자 10명 다 고침받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9은 어디에 있느냐? 9은 어디 가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에 자 시작.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할렐루야. 참 감사를 표현하러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이 믿음의 복을 주었습니다. 이 믿음의 복이란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한 데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이 다 소유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감사를 표현한 자는 믿음이 성숙합니다. 감사를 표현한 자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자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세상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잃었던 버렸던 모든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축복이 떠나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도 떠나갑니다. 나병을 고침받았지만은 감사하지 못한 9명에게는 책망만 듣고 그런데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살아요. 너무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악한 행동을 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로
영적인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그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둥병자인 저와 여러분의 이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 입양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귀한 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을 회복하여 맞아요.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다 고침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에게 믿음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살면서 사마리아인에 받았던 믿음의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